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드디어 그 여인이 그리고 그 남자도 예쁘고 맛있어 보이고 지혜로워질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식하지 못한 채 그랬지만 그들의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금하신 것을 어긴 것이었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자기네들 스스로 등을 돌리게 된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그들이,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창조 질서와는 달라진 상황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상황들, 그것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계획하셨던 그 창조 질서와는 어긋난 그런 질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상황들을 잘 따져보면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은 딱 두 곳입니다. 첫째는 뭐겠습니까? 사단으로 말미암은 것.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으므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단의 영역으로 들어갔으므로 이젠 사단에게서부터 오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심판과는 다르다는 것. 징계는 다시 말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어떤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사단에게서부터 온 것들을 다룰 거고, 이 다음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징계, 그것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징계는 사실 잘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단의 영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온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는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졌다는 것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이제 알고 접하게 되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선과 악이 혼재된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말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벗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면서 뭔가 수치심을 느끼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전에는 벗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그럼 바보였을까? 아닙니다. 그럼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감정 자체를 몰랐던 걸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였을까? 그 전에는 벗고 있었어도 왜 아무렇지도 않았을까? 왜 아무렇지도 않았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끄러울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왜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아름다웠거든요. 그리고 참 귀했거든요. 참 사랑스러웠거든요. 단순히 그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 벗고 있는 인간의 몸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배어 나오는 그 모습까지도 참 아름다웠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배어 나오는 그의 모습은 외적인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의 모습까지도, 그 분위기까지도 참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왜 부끄러워졌을까요? 무엇보다 그들의 내면이 훼손됐거든요. 특히 이 타락한 상상력, 정욕, 음란함, 그런 것들이 그들의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전에 보던 그냥 그 아름다움 자체, 하나님의 창조물 자체에 대한 귀하고 아름다움, 그 내면에서 배어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 닮은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이젠 타락한 상상력에 의해서 보이는 그 어떤 것들, 자기의 모습, 그래서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고 뭔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가려야 할 것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냥 몸이 벌거벗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움, 그런 수치심을 넘어서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부끄러움, 내면이 훼손됐으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는 그 방법 자체를 이젠 잃어버리고 말았으니까 이제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부끄러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부끄러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겉으로 그가 어떻게 보이든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가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해서 저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그 안에 어떤 열등감, 어떤 부끄러움, 수치심, 그런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다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나름대로 방어하느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인간이 수치심,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됐을 때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제2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된 인간에게 이젠 사단이 네가 그런 것들을 가리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네 수치심, 네 열등감이 없어져 라고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어떤 소유의 문제로, 어떤 지위로, 또는 어떤 외모로. 그렇다면 소유, 지위, 외모,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그것이 항상 좀 나쁜 것처럼 들리게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필요 이상 지나침, 다른 말로 하면 소유나 지위나 외모,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그것이 내 존재감의 근거가 될 때, 그것들이 많이 있거나 충분히 있거나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라고 한다면 내가 괜찮은 존재처럼 여겨지고, 다시 말해서 부끄러움이나 열등감이 사라지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그것이 좀 더 적다면, 내 소유가 적거나 내 지위가 적거나 내 외모가 못하거나, 그러면 내가 열등감이 더 드러나고 있다면 그것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소유를 더 가질 수도 없고 지위가 높아질 수도 없고 외모도 거울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이러면 어떻게 할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거짓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까?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안에 어떤 수치감, 부끄러움, 남에게 그것을 보이면 정말로 내 실체가 드러나고 드러나는 실체는 굉장히 열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우린 거짓말을 합니다. 또는 거짓 여유를 부립니다.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수치스러움과 눈치를 보면서도 아닌 듯 하는 거짓 여유를 많은 사람들은 보이며 살아갑니다.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른 모습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장이 벗겨질까봐 또 불안해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가면 또는 포장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아예 뻔뻔해지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부끄러움에 무뎌진 그런 인생이 됩니다. 속된 말로 하면 배째라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뻔뻔함이 되면 이젠 부끄러울 필요가 없거나 부끄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생이 되면 그들의 열등감은 매우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상황을 공격하거나 끊임없는 불화를 일으키거나 이런 모습으로 그들의 열등감은 나타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그렇게 해야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약함, 열등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제2의 유혹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안을 향하는 것이라면, 내 존재 자체에 대한, 나에 대한 감정이라면 이제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밖으로 향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밖을 향하게 되면 그 감정은 무엇이 됩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을 들었을 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이들이 왜 숨었습니까? 그 이유가 10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그 부끄러움, 수치심, 그런 것들이 외부를 향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할 때 깊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벗음은 언뜻 그 몸을 벗은, 벌거벗은 몸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두려움은 무엇과도 더 깊은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영과 혼의 벌거벗음, 그들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깊이 두렵습니다. 이들은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희들은 타락한 거야 라고 해서 타락한 게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그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이미 타락했고, 타락했다는 것은 그들의 영과 혼과 모든 것이 훼손됐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할 때 그들은 깊은 두려움 속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누구였습니까? 그들의 보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을 향한 소중한 파트너였습니다. 나의 보호자였고 나의 파트너였던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피하고픈 불편한 존재로 변했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내가 그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 같고 그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 틀림없는데,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는데, 어떤 순간 내가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 아주 순식간에 나의 보호자요, 나의 인생의 동행자요, 나에게 항상 주님이시요 그랬던 그분은 내게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그 앞에 서는 것도 어렵고 그를 찾아 나가는 것도 아주 불편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에 사단이 풀어놓은 죄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그것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 뭐겠습니까? 다른 모든 존재들, 인간을 포함한 다른 모든 존재들을 경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하게, 분명하게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이 참 하기 힘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하기 힘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언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특히 인간들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항상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걸까? 혹시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에게 있는 이 웃음은 진짜일까? 나에게 이러면 이렇게 해 라고 하는 충고는 정말 내가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 여러 그 신뢰할 수 없는 마음들.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할 수 없는 마음들은 결국 우리 안에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끊임없는 불안감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불안감 속에 그 휩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의식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들 안에는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내가 별로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도 내 안에 뭔가 불안감이 살짝 올라와서 나를 흔들어 놓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람들은 그 두려움, 그 불안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보통 쓰는 방법들이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제 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지킨다, 이렇게 되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힘을 추구합니까? 왜 그 힘을 추구합니까? 그 힘이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질서들, 그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본인은 압니다. 이걸 가졌는데도 내가 왜 여전히 불안하지? 알면서도 그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는 내가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우린 힘을 추구합니다. 바벨탑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흩어지지도 말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이렇게 말하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힘을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그 바벨탑을 보통 교만의 상징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교만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깊은 두려움과 다 있습니다. 교만은 되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인 것 같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정감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가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뭔가를 할 수 있는 양, 가지고 있는 양, 높아진 양, 너는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은 이런 모습들은, 그 교만처럼 보이는 모습들은 실제로는 깊은 두려움의 표상입니다. 힘이 없으면 사람들이 취하는 그 다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벽을 쌓는 것입니다. 절대로 벽을 꽁꽁 싸매고 사람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도 내가 가능한 부분만 어떻게 접근해 가려고 그 벽을 쌓습니다. 벽을 쌓으면 안전한 것 같아서 그 안에서 자기가 실제로는 엄청난 초조함과 조급함과 실제적인 두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으면서도 그 벽을 쌓아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벽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사단이 우리 지금 인간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해소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집착입니다. 중독,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뭔가 지나치고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술이 때로 좋은 역할을 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술이 왜 지나치게 되냐 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술을 찾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모릅니다. 단순히 스트레스를 푸는 거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술자리를 갖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항상 지나쳐집니다. 이성을 상실하기가 쉽습니다. 절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찾는 저 뿌리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잊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중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잊으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독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부정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도 마찬가지죠. 그럼 일도 지나치면 소위 우리가 일 중독이라고 하죠. 일 중독도 두려움에 근거합니다. 인간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두려움이 뭔가 그 일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 가지고 그 일을 내가 해내고 좀 더 크게 해내고 완성해내고 이러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착각 때문에 사람들은 일 중독에 빠집니다. 취미생활, 여긴 없겠지만 밤새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게 재미있어서 한다고 합니다. 다른 게 할 게 없어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밤새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아이들은 뭔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들은 뭔가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취미생활을 건강하고 가볍게, 그야말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취미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본질에 대한 두려움의 반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꼭 살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나중엔 나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이상한 취미생활인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집착하고 중독에 빠지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 인간관계입니다.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관계에 집착합니다. 그가 나를 잊을까 봐, 그가 나를 욕할까 봐, 내가 소외당할까 봐 끊임없는 그 관계에 집착해서 자기 자식이건 친구건 아내건 남편이건 또 직장의 어떤 동료들이건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쩌면 그 관계에 집착하고 있다면 내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러면서 밖을 향할 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왜곡된 방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한 가지가 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1절부터 보십시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제 여자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책임 전가, 책임 회피.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남자가 좀 더 찌질한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폼도 잡고 막 딱 이러는 것 같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남자가 더 이 찌질한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원래 뭐라 그랬죠? 남자가 그 여자 처음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이랬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셔가지고, 다시 말하면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 여자는 왜 주셔가지고 뭐 이런 거예요. 그 여자가 내게 이거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 그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주신 여자 그가, 그 옆에 여자 있거든요. 보지도 못하는 거야 지금. 그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는 그래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원래 처음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담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입장이 바뀌었으면 남자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이 여자가 내게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또 말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 어설픈 페미니스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 누가 조금 더 뭐 덜 찌질하고 뭐 이랬건 중요한 게 있어요. 다 책임을 이렇게 전가하고 싶어 하는데 그 정도의 차이가 어떠했건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건 12절에도 그렇고 13절에도 그렇고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요. 남자도 뭐 여자가 이렇게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뱀이 나에게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둘 다 능동태로 표현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게요? 어쨌건 제가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이런 것이 그 안에 있어요. 결국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임 회피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이렇게 자꾸만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죄를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서부터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자꾸 어떤 상황이 나면 이걸 어떻게 내가 회피하지? 어떻게 남에게 전가하지?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저절로 의식하지 않아도 자기 합리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도 모르게 그 문제로부터 내가 책임을 덜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자기 합리화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겠습니까? 원망합니다. 억울한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건 맞지만 그런데 이렇게 선택하게 되기까지의 책임은 내게 없다라고 자꾸 말하고 싶으니까 그게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막 작동을 하게 되면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고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니까 억울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그 상황을 비난합니다. 가장 문제는 누구를?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이 남자가 하는 말 속에서도 여자의 책임이라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속 더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불완전한 여자를 내게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것을 속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라는 마음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무서워서 함부로 말은 못하면서도 그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 문제의 실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내가 아는데도 그 안으로 내가 직면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자세를 갖지 않고
끊임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특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의 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도대체 그 문제가 무엇이었고 그 문제가 나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왔고 나는 그 문제를 대할 때 어떤 부분이 연약하고 어떤 부분이 내게 상처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넘어가게 됐는가라는 것을 그 문제의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문제의 실체를 보지 못하니까 회개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볼 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러면 안 되라는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탄식처럼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연약함 이것을 보면 제가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이겨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 상황이 내게 오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왔으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고 더 나아가 그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 절대로 불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화는 무조건 발생합니다. 상대적 의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 나도 잘못했어. 근데 네 잘못이 더 커. 내가 조금 더 오라. 네가 조금 더 나빠. 이제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끊임없이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문제를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이 찾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승부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자기 자신을 살피기보다 상대방에게 문제를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더 오라라고 말하고 싶어서 상대방의 약점을 찾습니다. 넌 이게 문제였잖아. 넌 옛날부터 이게 뭐였잖아 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불화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된 책임 인정이 없이 내가 저질러 놓은 그 일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질 수 없을지 모르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어쨌건 내가 가능한 정도 내에서의 최선의 책임 감당 없이 어떻게 화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일본과 무슨 위안부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부딪힐 때 왜 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을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사실은 거기 같이 갔던 그 여자들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 한국 나라 자체에 이런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어. 우리도 뭐 잘난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잘못도 굉장히 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책임을 질 수 없어. 라고 말하니까 거기는 화해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해가 회개거든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회개라고 한다면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정직한 책임 인정과 그 일에 대한 내가 감당해야 할 정직한 가능한 책임 감당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화해가 회개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것 없이 하려고 하니까 입술에 맴돈만 있을 뿐이고 입술에 맴돈만 있으니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자꾸 회개해야 할 것 같은, 왜냐하면 내 안에서 그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내 안에서 그게 더 이상 자유로워지지 않거든요. 계속 회개하는 것 같은데도 계속 똑같은 내 안에 불안함과 불편함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정직하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할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만 가지면 이런 몇 가지가 있겠지만 또 실제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 이건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만들어내시거나 두려움을 만들어내시거나 책임 전가를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아직 하나님은 개입하시기도 전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번에 살펴볼 하나님의 징계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사단으로부터 이것이 왔습니다. 근데 사단으로부터 온 이것들을 잘 살펴보면 사단의 목적이 분명해지죠. 뭡니까? 단순히 열매 맛있으니까 먹어가 아니라 네 눈 밝아져라, 이게 아니라 관계를 훼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관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을 향한 파트너가 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아주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훼손은 뭘 가져왔다고요? 인간들 사이의 관계의 훼손을 가져옵니다. 인간들 사이의 관계의 훼손을 가져오면서 또 인간은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과 관계가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소외, 외로움, 이런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 소외와 외로움을 잘못 해결해 가기 때문에 우린 조금씩 더
사단에게로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징계, 그 징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징계는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젠 마땅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피하고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에 살피겠지만, 그러나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우선 수치심, 부끄러움, 두려움, 책임 전가와 책임 회피,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음성에 응답하면, 어떤 음성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에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분 앞에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되게요? 우리 안에 잔뜩 들어와 있는 수치심, 부끄러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로 발생한 하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의 여러 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발생한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는 것 같고, 나는 피해자 같고, 나는 억울하고, 이런 어떤 마음들 있는 그대로 들고, 사단은 네가 부끄러우니까, 네가 두려우니까, 그 책임을 네가 질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 문제 자체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점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이란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나가기 시작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뭐라 그랬습니까? 도저히 그분 앞에 나가설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지라도, 다시 말하면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이 문제는 내 책임이 아닌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담대히 그분 앞에 나가야 그분의 긍휼을 경험하고 그분의 도움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타락한 존재로, 훼손된 존재로 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음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책임 전가의 그 왜곡된 모습들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에 정직하게, 그리고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응답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게 하면 멀어지는 만큼 우린 사단에게로 가까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합시다. 지금 주님이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는 어디 있느냐? 네 안에 부끄러움은 무엇이고 두려움은 무엇이며, 네가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외치고 싶은 그것은 무엇이냐? 무엇이든 그것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잠시 그 음성 앞에 내 존재를 머물게 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을 움직이고 있는 원동력이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두려움으로부터 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벗어나기 위한, 책임을 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그런 것들로 시작되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것은 사단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만들어진 깊이 뿌리 박힌 그 부정적 감정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긴장하고 살피며, 두려워도 부끄러워도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그것 그대로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 제가 참 부끄럽고 두렵고 때론 억울할 때도 있지만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